지금 저희가 교회의 징계, 이래서 다소 딱딱한 어감이 있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징계는 어느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질책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사실 그 의미보다는 교회가 말씀으로 순수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교회의 말씀 앞에 순수할 수 없는 어떤 잘못된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 누룩을 제거한다라는 쪽에 더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가 말씀이 어긋나서 그가 올바른 교리 가운데 올바로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조금 관점이 틀립니다. 어차피 어느 성도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범했다면 지적하는 것은 똑같지만 관점은 교회의 순수성을 흐트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에게 이런저런 공고나 질책의 말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질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머리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저 학교도 2부라 그러나요? 있잖아요. 2부, 3부. 그래서 그냥 바리깡 들고 선생님 쫓아다녔잖아요. 기준을 정해주죠. 기준을 먼저 정해주고 기준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도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들 모여서 생각하고 지낼 때 그것을 일일이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다 형법, 민법, 의식법, 도덕법, 제사법 이런 걸 다 첨부해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크게 사랑과 그다음에 자백과 용서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일일이 교회는 몇 시까지 나오고 교회 와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교회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겸비되느냐, 그가 한 행동이 사랑으로서 한 행동이냐, 그가 자기의 잘못이 있었을 때 자백하는 자냐, 또 누군가가 자백을 했을 때 용서하는 자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일반 세상에서도 제자라는 표현은 좀 기분이 좋죠. 어느 유명한 어떠한 기술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기분이 좋죠. 여기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증표가 마패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걸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걸 줍니다. 34절에 보면 그것을 새 계명이다,
지켜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선택해서 네 자의적으로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지키는 명령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줬기 때문에요.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는 같은 지역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도 왜 그것을 행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다소 아픈 그런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어도 내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반대적으로 내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만찬 같은 거 할 때도 부자끼리만 먼저 먹고,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너희가에는 목사고 형제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면 그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목사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에게서 너희 가운데서 또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비록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로 해서 전해지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비춰볼 거냐, 비춰보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제3자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귀로 무엇인가 들렸지만 그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걸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기한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걸릴 수 있는 자는 겸손하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어땠을까를 수시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는 성경에서 매번 하는 얘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얘기했잖아요. 사랑 그래 하도 들어가지고 유행가에서도 듣고 시중에 나가도 그냥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그게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진짜 우리 최소한도 이 지체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느냐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결국은 욕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득이 없는 사람이 괜히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약간의 뭐가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이 욕심나서 안경 깔고 남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징계를 할 때는 자기 스스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징계에서 하나의 또 규칙을 본다면 자백하는 규칙이에요. 자백하는 내 삶이 교회 순수성을 봤을 때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순서가 있어요. 그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순서가 있죠. 그냥 5장 24절만 보면은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밥 먹다가라도 생각나면 쫓아가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이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지금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구 유대인한테 너의 선택적으로 하라는 여지는 단 1%도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우리들은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100% 따르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사람이고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게 있다 이 뜻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어요. 무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상대면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귀한 재물을 드려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도 그죠? 주의 만찬할 때도 먼저 일부러 자백하는 시간을 제가 약 1분 정도 드려요. 찬송가 한 절 또는 한 절 반 정도 할 시간 드려요. 왜?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것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걸 생각해요. 왜? 더러운 육신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물두멍이라는 성막에 물두멍이라는 그것을 둔 것도 수시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손을 씻어야만 됐던 이유도 더럽고 흙묻고 동물의 피가 묻은 손을 가지고 함부로 제단에 있는 그 제사 도구들을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더러운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더러움을 가지고 감히 거룩한 것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재물을 드리다가도 수도 그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재물 다 팽개쳐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도들끼리 지나다 보면 싸울래 싸운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의견을 표명했지만 다소 그게 격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성격대로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죠? 나쁜 뜻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교회 내에서 어색한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하고 먼저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좀 보세요. 레위기 6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 읽으시면 이제 민수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하고 6절 봅니다.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라.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5분의 1, 20%잖아요. 20%를 더 얹어서 그 당사자에게 돌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순서로 보면 그는 자기의 속건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누구한테 먼저 줘요? 자기가 손해를 입힌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를 실족하게 만든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됐으면 그 당사자하고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강인이가 손흥민한테 손가락질을 했으면 주먹질을 했으면 이강인이가 손흥민한테 먼저 가서 형 미안해 그 소리를 하고 신문에 발표내든지 문제 해야죠. 그죠? 주먹질한 당사자한테 가서는 화해 안 하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건 저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무엇인가 실수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다면 그 당사자에게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간혹 보면은 쑥스러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심으로는 미안한데 얼굴 마주대고 미안해요 이 소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말은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용서예요. 아까 그의 행동에 사랑이 있었느냐, 그의 행동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자백하는 행동이 있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용서를 빌었을 때 또 용서를 구하고자 했을 때 얼마만큼 그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었느냐. 누군가가 남을 사랑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 근데 누군가는 괘씸해가지고 말이죠. 용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용서하지 못한 자, 그 자에 대해서도 용서하라 하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구를 이 정도는 하고 이것이 통과됐으면 용서해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라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서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을 준 건 아닐까. 나의 작은 말실수가 다른 지체들을 실망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라. 여기 나왔어요. 분명히 죄를 졌다면 꾸짖고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용서하라 이거예요. 꾸짖고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뒷담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가 죄를 졌어요. A가 죄를 졌어. 그래서 A한테 뭐라고 심하게 얘기했고 그가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으면 그러면 용서하라 이 뜻이에요. 먼저 꾸짖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징계를 줘라. 분명히 우리가 성도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개념은 뭐였어요? 어느 한 성도가 너 성격이 그러냐? 너 성격이 이렇게 급하냐? 너 성격이 왜 이렇게 느려 터졌느냐? 그런 거 갖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징계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말씀대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방해를 줬느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었느냐, 그가 행한 행동을 가지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지, 그의 사람 됨됨이를 갖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섞여서 그런 실수가 벌어져요. 됨됨이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 그가 행한 것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과 우리 교회 지체가 성장하는 데서 방해를 끼치는 어떤 문제가 자꾸만 일어났을 때 그 행한 것을 가지고, 행한 행동을 가지고 그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짖을 때도 꾸짖는 대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징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그가 먼저 꾸짖고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꾸짖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5절이에요.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잘못을 들으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만. 누군가의 잘못을, 죄와 허물을 봐서 그것이 자기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퍼틀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 부분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공고를 하라 이 뜻이에요. 제가 한때 춘천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그 신방받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돈도 좀 있었고 그랬던 부부예요. 젊은 사람한테 많이 신방받는 사람인데 저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렸어요. 그냥 기도 제목 있으면 다 내는 거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근데 기도 제목을 내면 그가 신부가 고해성사 받은 것처럼 그걸 써먹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냈으면 야 그런 어려움이구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제목을 딱 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요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전화 걸면은 잘 받지 말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영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신방을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잘못됐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쉬워요. 한 1분 만에도 끝나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야 요즘 저기 하니까 뭐 전화 교제하면 조심해. 그러고 보면 끝나는 거죠 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여러 사람한테 퍼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그걸 최소화하는 거죠. 이미 벌어진 잘못이지만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또 축구 얘기 나오네. 정봉구 회장이 나쁜 놈이죠. 그죠? 선수들끼리 부딪혔으면 자기 식구는 감싸서 그런 얘기가 퍼지지 않게 해야죠. 그걸 영국 신문에다가 찌라시 정도 만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매체에다가 줘가지고 거꾸로 대한민국 선수들은 세계 아시아대회에 나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거를 축구협회가 먼저 이렇게 공표하는 게 어딨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본 사람이 조용히 여기서 너와 그 사람만, 그죠? 그러면 그 소리가 퍼지지 않게끔 조용히 가서 그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권고하지 않은 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온 동네방네에서 그 사람 그때 그랬어야 하고 막 떠드는 사람, 그 사람 자체도 잘못을 범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18장 16절 그 밑에 있는 절을 알아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때 증인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벌써 조용히 가서 얘기했음에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이제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 다음에는 지체들끼리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차원으로 올려라 이 뜻이 17절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혹 여기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좀 무서운 말이죠. 당사자가 가서 공고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공고했지만 듣지 않고 이제 교회에다가 언급을 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했음에도 듣지 않는 자는 같은 성도인데 조금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징계가 어떤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의 그 개인한테 해당하는 질책을 얘기한다면 저 사람 고집 피우네 다음에 내가 또 한번 얘기해야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한 개인의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교회의 순수성 교회가 말씀으로 순수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차원에서 그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그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그가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로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한순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실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단지 그가 지역교회 분명히 회원으로 들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긋난 어떠한 교리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행동은 이교도와 세리와 같다 하는 뜻이에요. 그건 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과거에 한 몸이 됐다. 그럼 영원히 지옥은 안 가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이던 이 교회예요. 여기 3층에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는 추례를 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에서는 추례라는 게 없어요. 왜? 한 번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거는 완전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추례가 돼요. 지옥 간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그가 병에 걸리든지 그의 생명을 빨리 끊어주시든지 그게 더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어도 그의 생명을 빨리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잠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형제 자매와 같이 대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실질적인 예가 나와요. 예가 왜 교회에서 심판, 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지 않느냐 하는 예가 나오거든요. 그 이제 고린도서 5장에 이제 5장 1절부터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령 침례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집어넣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아주 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며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일이 많은데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섰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그 놀랍고 현명한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일정들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